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이때라 2016, 우리가 한 해 들어서면서 이 표 아래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며 한 달 동안 예배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라.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부분을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데,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임하는 그 기쁨이, 그 만족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갈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인기,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하기에 마음의 그릇을 비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회개하자 하였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 아래서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진리로 주를 예배하라. 그 진리가 죄로 얽매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우리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땐 겸손히 서야 한다 하였습니다. 다른 소음들이 들리지 않도록 외부에서의 세상의 지식에, 사람들의 소리에도 중단하고, 우리의 마음 내면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염려와 근심의 소리들도 멈춰 세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겸손히 드려지는 진리로의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갈급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 함께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삶으로 주를 예배하라입니다. 지난 작년 여름쯤 4월인가 5월쯤에 저희 막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작은 화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에 심겨진 작은 식물의 정체는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아이의 말로는 그게 토마토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물을 가져다가 이 멋쟁이 토마토를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아이의 눈에는 이 작아 보이는 식물, 거기에 벌써 방울토마토를 보고 있는 듯 아주 신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에겐 의구심이 들었지요. 이게 과연 토마토가 맞을까? 아이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그게 토마토 식물이라 하여도 과연 여기에 토마토 열매가 맺어지겠는가? 그 정도로 처음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오빠들이 그 작은 식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거실 안쪽에 두고서는 물도 주고 햇빛도 쐬이고 좋은 말도 해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던 건 저희 아내입니다. 때 맞춰 분갈이도 해주고 데이에 묶어서 세워주고 영양분도 꽂아주면서 정말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질투가 날 정도로 말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이 어느 순간 보니 이 아이들의 키를 훌쩍 넘을 만큼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겨울에 들어서면서는 30개가 넘는 방울토마토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단하고 초록빛이던 이 열매들이 하나 둘씩 붉게 익어 주렁주렁 매달린 그 풍경을 보고 있자면 그저 바라만 보아도 배가 부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주 저희 집이 이사를 하면서 이 식물이 옮겨지면은 추운 날씨에 다 죽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막 따가지고 열매를 왕창 먹게 되었습니다. 맛이 시중에 파는 어떤 방울토마토보다도 제게는 맛이 맛있고 달콤하고 깊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가족들의 쏟은 관심과 사랑이 먹고 자란 기쁨의 결정체였기 때문일 겁니다. 작은 관심이 이처럼 풍성한 결실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에는 사람의 마음을 머물게 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삶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는구나. 이 관심이라는 말은 빗장 관자의 마음 심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국 우리의 삶이 형성되고 인생까지도 만들어지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심이 모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심은 그저 스쳐 지나가듯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관심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잘못된 관심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에 관심을 두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보다 자신이 받고 누릴 권세와 명예, 그 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더 주목하여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땅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그 거민들, 그들을 보니 그들의 시선이 자연히 애굽 땅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떠나온 과거의 시선을 고정한 채 한탄하고 후회하고 불평하고 그 온 관심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쳐지게 되자 다시 노예의 땅으로 돌아가자는 불평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건 땅의 관심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사모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두 사람만이 이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지요. 관심은 선택이 되게 되고 선택은 곧 반드시 결과를 낳는 법입니다. 또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과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랑이 결국 서로를 닮아가게 만들지요. 사랑하는 것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무엇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무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예배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매일 통장을 들여다보며 어디 돈 있는 데 없나, 돈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궁리를 하며 결국 돈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나 권력 또 인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예배할 것입니다.
쾌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쾌락을 예배할 것이고, 자식에게 관심이 쏠린 사람은 자식을 예배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에 따라 예배의 대상이 결정되어지는데, 우리가 잘못된 유혹에 관심을 쏟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니 예배를 방해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되어진 관심을 가지고 나니 자신들이 예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아담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했고 또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그 첫 열매, 첫 소산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인 겁니다. 가인은 인간의 첫 열매이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첫 번째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재물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초점이, 그의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보다 내 만족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순간에 그 재물이 어떠했냐 이전에 그 삶이 선하지 못하였고, 어찌하여 낫을 들고 있느냐, 주님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의 관심이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예배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따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는 단순히 상황의 문제, 또 형편의 문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 우리가 온전히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을 품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인생은 결국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 이 변화를 받아야 한 부분은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럼 무엇일까?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배받기에 앞당하신 분의 관심은 우리들이 드려지는, 자녀들이 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자녀들에게 모든 관심이 머물면서 혹여나 예배하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71마리의 양을 향하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에겐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요.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선물인 영과 진리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관심 때문이요, 그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도전적 질문 앞에서 먼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 관심의 정도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일 것이요,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해야 할 건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너희가 기쁨으로 모든 관심을 주님 앞에 두고 예배하기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또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첫 시작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짧은 접속사 안에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흐르는 장엄한 복음의 물줄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담아 교리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12장에 이르러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였는즉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너희가 마땅히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당연한 반응, 마땅한 반응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평범한 삶, 즉 잠자고 먹고 일하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적 제사를 드려라. 여기 영적이라는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오해가 많이 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영적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뭔가 뜨거운 감정적 고향이나 아니면 방언과 예언과 같은 신비로운 체험, 또 찬양의 뜨거운 열정적인 분위기를 연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이라는 말의 본질은 합당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라고 말하는데 여기 몸은 헬라어로 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의 만져질 수 있는 어떤 육체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삶의 전 영역을 가리켜 너희가 그 몸으로 그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여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되었으니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새 생명을 허락받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진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살아 숨쉬는 우리의 몸을 구별된 일상 자체를 제단 위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삶으로 예배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권면을 형제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하며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에게 주는 서신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어서 마땅한 반응,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피로 맺어진 신앙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는 택함받은 성도들이 함께 연대하여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또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적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 오늘 지금의 예배와 나의 삶의 예배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무엇 하나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중요한 예배입니다. 다만 순위를 먼저 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모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임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모델이 되고 교회는 삶으로 예배하는 모델들이 모여진 자리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오전 11시에 모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11시가 뭔가 신령한 어떤 시간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고, 그래서 11시 예배, 사람들이 붐비다 보니 9시 예배를 만들었는데 뭔가 9시 예배는 조금 부족한 거룩이 임하는 예배처럼, 본 예배는 11시요 그렇지 않은 예배가 9시인 것처럼 인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이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다양한 예배들이 있게 되었지요. 제 이전 사역지에선 7시, 9시, 11시, 2시까지가 주일 낮 예배였습니다. 또 다른 교회들에는 8시, 10시, 12시가 또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요즘엔 주일 예배를 토요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결코 특정 장소나 고정되어진 시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인 것이지요. 거기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자면, 우리의 예배는 그럼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여행객이 이 여행지에 가서 그래도 거기에서 주의를 지켜야 되겠으니 예배 시간인 11시에 맞춰서 예배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시가 훌쩍 넘어도 예배가 시작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데, 홍콩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11시 예배는 분명한데 거의 예배의 시작을 12시나 돼서야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분들의 타임이 우리라 문화와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냥 뜨면 오면 그래 모이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행객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의문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시간이 되었는데 예배가 시작되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러자 그 성도가 말하길,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배 중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배 전에 종도 치고 사도신경도 해야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지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이 옆에 있던 성도분이 다시 말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에서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만 임하기 때문에, 임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에서, 성전에서만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요 성전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에 거하시는 주님의 전입니다. 그 전의 가장 큰 역할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그 성전, 우리를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우리가 지하의 골방에 있더라도, 학교의 책상에 앉아 있더라도, 지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에도, 혹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몸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관계의 회복이나 도덕적 결단으로 이어지지를 못한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신앙을 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착하던 그 아들이 왜 방탕하게 살아가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어린 시절 예배당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하던 이들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자마자 서로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위선이라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는 가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옳은 형태는 아닙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의 반응이 예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날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까지 문제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삶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누군가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엄중히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위해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척이겠고 예배하는 척일 겁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삶에서도 예배하는 삶이 마땅하기에 은혜 앞에서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열매는, 그 결실은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모델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주께 하듯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지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께 하듯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앞에서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일에 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주부라면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 집안 살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좀 못됐다고,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살림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직장인이라면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신앙인 교인분이 이 설렁탕 집을 하시는데 그분의 이 가게에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손님께 대접하는 이 한 그릇의 국밥을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손님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마음껏 정성을 다한 음식으로 대접하려는 일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이 가게로 매일마다 오게 되는 이 고기의 질이 오늘은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밖에 남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고기를 끓이고 그렇게 육수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국물이 그렇게 뽀얀 그릇이 국물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번뜩이는 생각이, 여기에 프리마를 섞으면은 이 국물이 아주 맛깔나게 또 뽀얀 국물이 되게 된다고 하던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의 철학대로 그분은 가게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고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가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그렇게 문을 닫고 하루의 장사를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 국물을, 그 한 그릇을 대접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중에 이야기, 여러 체인점을 내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분이 죽게 하듯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이 하나의 행동이, 이 하나의 말이 죽게 하듯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수도원에서 부엌 일을 도맡아 하던 한 수도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방의 성자라고 불려지기까지 하였는데, 그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가운데서도, 심지어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킬 때에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제게는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뒤집는 일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을 마치면 언제나 부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는 세상의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수도원 부엌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매일 반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부엌에서 프라이팬에 계란을 붙이는 일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과 부엌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 줍는 일이 어찌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건 어떤 장소나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대상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푸라기를 하나 줍고 쓰레기를 하나 줍고 지금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하여 계란을 굽는 그 일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나의 예배다. 이 예배의 대상과 그 태도의 중심이, 그것이 곧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나 삶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일이나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모든 사역 부서들마다 항상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칠 때에도 기도로 맞춰주기를 부탁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나의 의무적인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늘 예배당에서만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찬양에 더욱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기도 때는 힘을 주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혹 말씀을 놓치지는 않을까 애를 쓰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예배당에서만 누려질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사람은 이 예배당에서나 이 예배당 밖에서나 주일에서나 평일에서나 또 우리 교우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위기는 종교적 의무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 기쁨이 없는가? 우리가 의무감으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였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히포크리스투스라는 이 단어인데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그저 꾸며진 가짜, 연극하는 배우와 같은 거짓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런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속적인 풍조와 삶의 방식 등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이 그들과 멀리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더러는 깊숙한 산골짜기로 들어가 수도원 생활,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어진 3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이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너희 선민들이 이 세상의 허다한 이방인들처럼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우리는 생각한 것을 품게 된 것이고 품게 된 것을 선택할 것이고 선택한 것이 곧 우리의 예배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결코 구별된 삶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그런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경쟁의 시대에 저마다 효율성과 또 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 희생을 하고 또 감수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붙드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의무감으로 드려졌던 종교인의 예배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로, 영적 예배로 격상시키는 유일한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인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분이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예배를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러한가 보다 해서 옆에 두었는데 이 회중석에서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아주 신앙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지는 겁니다. 제가 그 질문이 뭐였는지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것이 나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할 만한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제가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 시간에는 질문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옆에 왔던 분이 아니 지금 답을 해주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나중에 그분에게 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지금 해주셔야지 저 영혼이 만약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시지요. 순간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 화를 안 내는데 순간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시라고, 당신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는다고, 하나도 예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선 꿈에서 깼습니다.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깨니까 새벽 한 3시가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잠에서 깨도 이 분이 삭히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지만 한번 내면 잘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잠이 도통 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허용적인가? 너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도 하세요, 저렇게도 하세요, 너무 유유부단한 것인가?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해 주었더니 이런 꿈까지 꾼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시간에 이 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지키고자 화를 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배를 지키고자 했지만 이 기분에, 감정에, 이 사람의 잘못되어진 행동에 제가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그 시간을 오히려 제가 방해하고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다보니 삶의 예배를 과연 나는 드리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말은 죽게 하듯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로 말하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의 선택을 하여도 정말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한 예배로 그 선택을, 그 행동을 하였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정말 손에 꼽더라고요. 내가 내 삶의 예배를 방해했던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언행이나 내가 예배하는데 시끄럽게 굴었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기에 그 사모함과 간절함의 절박함이 없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예배요, 누구를 위한 삶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삶에서 예배하라고 우리 안에 거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고, 거기는 구별되어지지 않았다고, 이때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말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황홀한 행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의 껍데기를 깨고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 예배함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메마른 종교가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축제의 현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주님을 향하고 그동안 섬겼던 우상 숭배를 멈추고 복음 앞에 항복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삶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기뻐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음악이 아닙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삶의 예배 주님께 드릴 삶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삶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에서부터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의 선택하고 행하는 것에 그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내 삶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노라 이것이 결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른 것까지 함께 예배하려 했던 우리의 두 마음을 품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드려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다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향하든지 모든 관심 모든 시선 모든 생각 모든 선택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